에스라 4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아멘. 오늘 함께 이 에스라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으로 회복을 위해 치열한 몸부림을 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스라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거기서 몇 년을 포로 생활을 해요? 70년을 포로 생활을 합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이 누구를 쓰세요? 고레스 왕을 쓰시죠. 고레스 왕이 즉위한 그 원년에 사실 즉위했다기보다도 통치하기 시작한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 다른 의미긴 하는데요, 어쨌든 이건 역사적인 문제고요. 통치하기 시작했던 그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서, 그게 1장이죠. 1장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어떻게 해라?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바로 이 명령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이때에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지휘하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스룹바벨이 같이 갔어요. 그리고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3장 8절 말씀이에요. 3장 8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그러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2년 되는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레스 왕 원년에 그가 보냈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왔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2년째 됐으니까 고레스 왕 2년째 되는 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이때가 BC 536년입니다. 역사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이 기록은 정확한 거예요. 그러면 이때가 BC 536년인데 이때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된 겁니다.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포로로 잡혀 있다가 내 고국 땅에 있는 모든 집과 특히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런데 70년 지났지만은 나이가 꼭 70살 미만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 이상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도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10살 때라면은 기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어렸을 때 봤던 성전, 옛날 그 모습을 기억에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성전 첫 기초를 놓을 때에 그들의 모습을 보세요. 12절입니다. 제사장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게 옛날에 지어져 있었던 무너지기 전에 성전을 보았었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시작.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뭐 했어요? 왜 대성통곡을 해요?
그때의 모습을 알고 있으니까, 그 감격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무너졌는데 이걸 다시 시작한다고 첫 기초를 놓으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모든 사람들이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거에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같아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나는 기억이 없어요. 나는 어떤 모습인지 몰라.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조상들로부터, 어른들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 그 성전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으니 이제는 그 성전을 다시 짓는다, 재건한다 하니 모두가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어서 함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이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날 우리 대성통곡하고 함성을 지르며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날 우리에게 오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는 꼭 누가 있어요? 마귀라는 놈이 있습니다. 마귀는요, 정말 잘 알아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요, 이 마귀가 먼저 일을 합니다.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4장 1절을 보세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누굴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자세를 보세요.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로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그러면 북이스라엘을 먼저 멸망받았고, 그렇죠? 아수르의 이주 정책으로 인하여서 호남 민족이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그 땅에 섞임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사람들도 거기에 하나님의 섬긴 자들이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도 에사라돈이 우리를 여기로 옮긴 다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우리도 너랑 똑같이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니까 너희가 짓는 성전 우리도 같이 짓겠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3절 2절 아스루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왜요? 왜 상관이 없어요? 예, 너희는 섞였다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와 같은 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짓겠다.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다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혈통들이 순수 혈통들이 짓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들이 화가 나요. 안 끼워줬다고. 그때부터 방해를 하는데요. 4절입니다.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뭐 했다고요? 방해해요. 우리는 늘 긴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거 우리는 깨닫고 미리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늘 무슨 일을 할 때에 그냥 닥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될 것은 기도로 대적하는 일입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일입니다.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나 스스로를 준비하고 방비하고 마귀의 손에 막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행사를 앞두고 늘 기도합시다 하는 것은 바로 이 마귀의 방해를 막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요, 마귀가 얼마나 잘하는지 사람들을 자꾸 갈라놓고요, 회방을 하고요, 찢어놓고요, 마음 상하게 만들고요, 기분 상하게 만들고요, 때려치게 만들고요, 지치게 만들고요, 힘들게 만들고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해를 얼마 동안 했을까요? 보세요. 5절입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언제부터요? 고레스 시대부터 언제까지?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방해를 했어요. 그러면 이 기간이 얼마일까요? 아까 3장 8절에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 이때가 536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4장 5절에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했는데 24절에 보세요.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언제까지 중단됐다고요? 다리오 왕이 즉위한 지 2년까지. 이때가 언제냐? BC 520년이에요. 그러면 536년에서 520년까지 방해했다는 거예요. 그럼 몇 년이에요? 16년 동안. 참 집요하죠. 얼마나 집요하고 양란한지요. 16년 동안 방해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악한 힘은요, 이렇게 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에 집요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 끝까지 힘을 써야 돼요. 16년을 방해를 했대요. 16년을.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또 대단한 거는요, 16년 동안 손 놓고 있었던 사람들도 대단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뭔가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기초를 세우고 막 철골만, 골조만 이렇게 세워놓고서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6년을 방치해 놨어요. 얼마나 흉물스럽겠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다고 기초를 세워놓고 방해가 있다고 그냥 16년을 방치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는 이러한 일에 동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것은요, 끝까지 대적하여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의 일을 16년을 방치할 수가 있겠어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해야 됩니다. 믿음의 일은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몸부림치면서 목숨 걸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요, 선한 것을 막기 위해, 악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막기 위해 끝까지 힘을 써요. 그럼 우리도 끝까지 싸워야 되는 겁니다. 16년을 중단된 상태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데요. 그때 쓰임받은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와 에스라 선지자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5장 1절입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뚜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했어요?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러면 그래서 학개서가 이어지는 거예요. 16년 동안 멈춰졌던 성전 건축, 그때까지 참고 계셨던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때로부터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다리오 왕 2년 때. 그리고 그때 시작하여 성전이 언제 마쳐지느냐? 6장 15절에 보세요. 시작. 다리오 왕 제 6년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그러면 다리오 왕 2년에 다시 재건을 해서 시작해서 몇 년에요? 6년에 마쳤어요. 그럼 몇 년 걸린 거예요? 4년. 몇 년 동안 쉬고요? 16년 동안 쉬었다가 4년 만에 끝났어요. 4배의 기간을. 4년에 끝낼 수 있는 거를 16년 동안 방치를 해놨어요. 그러면 총 몇 년이에요? 하나님이 70년을 포로 생활하게 하시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으라고 보내놨더니 성전을 짓다가 어려움이 있다고 16년 방치하고 결국은 20년 만에 완성을 시켰어요. 굉장히 짧죠. 여기에 우리의 믿음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내 믿음을 세우는데 이렇게 방치하고 있지 않을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세우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조금 귀찮은 일이 있다고, 조금 아프다고, 조금 힘들다고, 조금 바쁘다고, 조금 마음 상한다고 내 믿음의 전진을 하는데 혹시 방치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을 하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그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 하나님의 눈과 귀가 있다고 하셨고 이곳에 나와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고 하셨고 어려운 일 있을 때 나와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솔로몬에게 응답하셨고 이방인일지라도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그 이방인의 기도라도 응답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도록 명령하셔서 이방인 왕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그것도 필요한 것은 모두 다 지원해 주라고까지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조금 있다고, 방해하는 일이 조금 있다고, 회방하는 일이 조금 있다고, 마음 상한 일이 조금 있다고 성전 건축하는 일에 다시 얘기하면 우리 믿음을 세우라고 했는데 내 믿음의 전진을 위하여 나아가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고 조금 귀찮음이 있고 조금 불편함이 있고 조금 마음 상함이 있고 조금 귀찮은 일이 있다고 그걸 내 믿음의 전진을 방치해 놓고는 있지는 않는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16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셨을까요?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늘 말씀을 듣습니다. 저녁마다도 듣고요. 주일마다도 듣고요. 최소한 주일만 들어도 1년에 52번을 들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한 가지만 가지고 고치더라도 내 믿음의 전진을 52보를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치를 해놔. 믿음의 훈련을 안 해요. 경건의 훈련을 안 해요. 싫다고 안 해요. 귀찮다고 안 해요. 불편하다고 안 해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를 안 하고요. 말씀 읽으라고 하는데 말씀을 안 하니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데 내 편리함만 찾는 거예요. 아 힘들어, 바빠, 귀찮아, 어려워, 불편해. 아 저 사람 저거 싫어. 아예 목사 저 얘기하는 거 싫어. 그러면서 그냥 믿음의 전진을 내려놓고 방치하고 있지는 않느냐. 마귀는 늘 이렇게 우리를 회방한다는 겁니다. 방해한다는 겁니다. 건축을 재개하라고 하셨어요.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방해 있다고, 좀 회방을 한다고 성전 건축의 일을 그냥 내려놓는 이 유다와 베냐민의 백성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라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아직도 젖만 먹는 어린아이가 되었다. 마땅히 남을 케어해 줄 줄 알고 마땅히 누굴 가르쳐 줄 줄 알고 마땅히 누굴 이끌어 줄 줄 아는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내 영혼 하나 간수하지 못하는 방치하고 있는 어린아이가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16년간이나 방치했어요. 70년 만에 돌아와서 기초를 놓을 때에 대성통곡을 하고 기쁨의 함성을 불렀던 그들의 그 감격과 기쁨은 어디 갔는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그냥 방치해놓고 손을 내놓고 있는 이러한 모습. 근데 그걸 합리화한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힘들다고, 바쁘다고, 내 할 일이 많다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 얘기하면 과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근데 지금 내 상황에 믿음의 전진을 하는데 그것을 합리화하고 있어요.
지금 5장 1절에 선지자 누구요? 학개를 통하여, 학개 선지자를 통한 늙은 선지자거든요.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명령을 하시는데, 학개서를 한번 보세요. 학개서 1장 1절입니다. 아까 다리오 왕 몇 년에 시작을 했다고요? 2년에 시작을 했다고 그랬어요. 학개서 1장 1절이에요. 시작. 다리오 왕 제 2년 여섯째 달. 그렇죠. 이어지는 거 맞아요? 예. 다시 1절 시작. 다리오 왕 제 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렇게 지금 합리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16년 동안 지금 성전 건축 재건하는 것을 멈추고 있는 자들에게 지으라 지으라 하는데, 백성들은 뭐라고 한다고요? 아직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않았다. 신앙생활을 위하여 싸우라고 하는데,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말씀 읽으라고 하는데, 바빠서요. 아직 때가 아니에요. 아직 내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자기 합리화한다고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전진을 위하여 힘쓰라고 하는데, 너무 바빠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내가 힘들어요. 귀찮아요. 좀 쉬어야 내일 일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합리화를 한다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니다. 다시 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성전이 지금 어땠다고요? 네 믿음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데 네가 지금 편안하게 판벽한 집에 있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네 믿음은 준비해야 되는데 네 믿음은 바닥을 치고 있는데 네가 지금 네 육신의 일에 힘쓰는 것이 옳으냐? 기도해야 할 때인데 네가 지금 집에서 쉬고 있는 것이 옳으냐?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될 때인데 네가 지금 TV 보고 앉아있고 누워있고 세상 지식을 쌓기 위하여 다른 것은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내 믿음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는 손 놓고 있는 것이 옳으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싸우라고 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십니다. 그건 목숨 건다는 거거든요. 신앙은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전쟁에서는 내가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칼 휘두르기 귀찮다고 칼 내려놓으면 나 죽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싸우다가 힘들어하고 앉아있으면 목 날아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 네가 지금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신앙은 전쟁입니다. 끊임없이 싸우는 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마귀는 자꾸만 우리 마음을 집어삼키거든요. 딴 생각하게 만들거든요. 마음에 안 들게 만들고 기분 나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신겨지지 못하게 만들어요.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처럼 가라지를 뿌리는 이유는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의 전진을 위하여 힘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네가 지금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편안하게 있는 것이 옳으냐? 가만히 있으면요, 믿음은 제자리 걸음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뒤로 물러나져요. 믿음은요,
흐르는 강에서 물에서 거슬러 올라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힘을 써야 앞으로 전진이 되지 가만히 있으면 뒤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힘써 싸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던 대로 가만히 있으면 그것은 믿음의 후퇴밖에 안 되는 겁니다. 현상 유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전진을 위해서 나아가라 할 때는 반드시 마귀의 방해가 있고 회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간만에 기도 좀 하려고 하면은 마음 딱 먹잖아요. 마귀가 알아요. 그래서 분명히 급한 일이 생겨요. 그렇죠? 내가 오늘은 좀 오랫동안 기도해야지 하면은 반드시 마귀는 몸이 좀 찌뿌둥하고요. 갑자기 할 일이 생각 안 나던 일이 갑자기 생각나. 이게 마귀예요. 믿음 생활에 좀 깊이 들어가려고 하면 왜 하필이면 그때 건강에 이상이 생겨요? 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면은 왜 자꾸 약속이 없던 약속이 생겨요? 왜냐? 마귀는 알거든요. 성전 세워지려고 하는 거 방해하려고 하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려고 하는 거 방해하려고 하거든요. 기도하려고 하는 거 방해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일이 있을 때 내가 이거 이겨야 되겠다 해야 되는데 그래 뭐 오늘만 날이냐 내일 하면 되지. 그러다가 내일이 다음 주가 되고요. 다음 월이 되고요. 내년이 되고요. 그러다가 다음 생애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겨야 돼요. 그래 내가 지금 이거 못하더라도 일단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다. 일단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일단 내가 하나님을 모셔야 되겠다. 그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싸우는 거예요. 근데 늘 상황에 나를 합리화시켜요. 그래 어쩔 수 없어. 제가 그런 얘기 만들어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다. 이건 진짜 멍멍이 소리 중에 멍멍이 소리입니다. 쥐가 뭐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래요. 아니요. 그거 진짜 교만한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이해하실 게 아니라 하나님은 힘써 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평가하고 내가 스스로 얘기하면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얘기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정말 교만한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와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힘써 싸우라는 것인데. 합리화예요, 합리화. 그래서 5절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네가 지금 어떻게 하는지 네 자신을 봐라. 네 자신을 봐라.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빨리 환경을 이기고 시간을 이기고 믿음을 재건해야 되는데 지금 믿음에 힘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힘들고 지금 어쩔 수가 없다 그래요. 성전이 황폐해진 것처럼 내 믿음도 황폐해져 가지고 먼지 풀풀 날리고 있는데 믿음을 세우기 위해 힘쓰라고 순종하라고 기도하라고 하는데도 시간이 없어서요. 힘들어서요. 바빠서요. 할 일이 많아서요.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합리화한다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는 거예요. 다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시간에게 졌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은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시간에게 졌어요. 그러면 시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겨야 되는데 졌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일이 바빠서 그러면 일에 졌어요. 일의 종이에요. 불편해. 힘들어. 아파. 입원하고 정말 힘들면 어쩔 수 없죠. 그럼 매번이 아니라 조금 아프면 안 나오고
조금 아프면 뭐 내 핑계 대고 이러다 보면은 뭐예요? 아픔의 병의 노예가 된다는 겁니다. 이겨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어찌 보면요, 우리에게 뭔가 책임이 주어졌다는 것은, 안 갈 수가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진짜 큰 사랑이고 은혜예요. 지난 고난주간 때 저도 되게 힘들었거든요, 감기 때문에. 근데 제가 빠질 수는 없잖아요. 그게 저는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평생 약을 안 먹어봐요. 그런데 이자를 쓴 이후로는 감기 때문에 약을 먹어요.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왜냐? 여기 빠질 수가 없으니까. 펑크 낼 수가 없으니까.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냥 살짝 흔들면은 그거 핑계로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종이 돼 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끌고 가는 대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저껜가 오늘이 금요일이니까요. 수요일인 걸로 기억을 해요. 국민일보에 보니까요. 나이지리아에서 1월부터 4월 초까지 약 3개월 정도를 평균을 내보니까 기독교인 중에서 살해당하거나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진 사람이 1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올해 1월부터 4월 초 3개월 동안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사라진 사람이 1000명, 1500몇 명인가, 1050몇 명인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2022년 한 해는 5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해 동안 5000명이 넘었는데 올해는요 3개월 만에 1000명이 넘어버렸어요. 그 올해는 더 많다는 얘기예요. 거기는요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집에 가다가 쥐도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요? 내 믿음의 전진을 위하여 어떻게 힘을 쓰고 있을까요? 우리가 영상을 통하여 도전은 받아요. 그런데 그걸 통해 나를 바꾸진 않아. 힘을 쓰진 않아. 그런다고 되냐? 그건 그 사람들 얘기고. 아니에요.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영상을 여러 목사님들한테 보내줬어요. 어떤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틀어줬대요. 또 그랬더니 또 거기서도 큰 도전을 받고 큰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요 그냥 알고서 끝나면 안 돼요.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전진을 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싸워야 될 대상이 마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귀와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종이 되어서 상황에 눌러앉고 조건에 눌러앉고 환경에 눌러앉아서 그냥 종이 되어 마귀가 끌고 가는 대로 내 믿음의 전진, 성전을 재건하고 세우는 데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김에 그냥 누워버리는 이러한 일이 자주 목격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믿음의 전진을 위해 훈련하려고 하면 옆에서 그렇게 해서 되겠어. 그런다고 되냐? 이 말 하나로 무너뜨리고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말 하나로 무너뜨리고요. 이것이 바로 지금 사마리아 백성들처럼 지금 무너뜨리고 방해하던 그들의 역할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해를 이기고 성전 건축을 했는데요. 오늘 다시 에스라 5장을 봅니다. 이제 학개와 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2절에 보니까
이에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 방해를 이기고 다시 재건하기 시작했어요. 어렵게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5절입니다. 시작. 5장 5절 에스라 시작.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그 방해를 이기고 했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막지 못했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도 안 움직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서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6장 14절 시작.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그라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그 권면들을 했더니 형통하게 일을 끝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전진을 위해서는요, 힘을 써야 돼요. 내가 헤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계속 해야 돼? 이렇게까지 해야 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믿음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인데 결국은 이 방해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움직일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어떠한 자세로 싸웠을까요? 늘 여기에는 전투가 있었어요. 자, 다시 4장 5절을 보세요.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의 주민을 고발하니라. 누구 때요? 아닥사스다 때. 그러면 지금 이 6절부터 23절까지는요 좀 다른 시대 얘기예요. 지금 고레스부터 다리오까지 방해를 했다고 그랬어요. 이때는 스룹바벨의 성전을 지금 방해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6절부터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은 한참 뒤의 왕이에요. 어떤 상황이냐? 지금 성벽을 재건할 때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때의 산발락과 도비아 기억하세요? 그들이 방해했던 그 시대를 지금 이 중간에 끼워 넣었어요. 자, 지금 아닥사스다 때라고 그랬어요. 느헤미야를 보세요. 느헤미야 1장입니다. 1절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자,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을 하는데 누구 왕 때라고요? 아닥사스다 왕 때예요. 이때도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얼마나 집요하게 방해를 하는지요. 그 사건을 앞에서 기록하고 지금 또다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어떻게까지 방해를 했나 보세요. 4장 느헤미야 1절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계속 옆에서 말로 회방을 해요. 못하게 해요. 약하게 만들어요. 마음을 약하게 만들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산발락과 도비아처럼 게셈처럼 이 믿음을 세우려고 하는데 옆에서 말로써 자꾸 긁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그런다고 되냐?
기도한다고 되냐? 그렇게 네가 헌금한다고 되냐? 그렇게 네가 힘을 쓴다고 되냐?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야 되냐? 야, 이거밖에 안 되냐? 하면서 자꾸 믿음을 긁어요. 교회 안에 산발락과 도비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자꾸 방해를 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까지 방해를 하느냐? 뇌물을 주면서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까지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회방 계획을 중간에 다 뛰어넘고요. 그들의 회방 계획을 그들이 어떻게 대처했나 보세요. 4장 17절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가져야 될 자세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4장 17절 18절 시작.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아멘. 성벽을 재건하는데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중간에 갑자기 일하는 사람들을 쳐서 공격하려고 하는 첩보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성벽을 재건해요? 한 손에는 일을 해요.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아요. 칼을 들어요. 그게 일이 진척이 되겠어요? 성벽을 지금 다시 쌓고 있는데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 돌을 들고 쌓고 있어요. 일이 진행이 되겠어요, 제대로?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성벽 재건하는 일을 마치려 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힘을 썼다는 거예요. 방해받지 않기 위해 목숨 걸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도 이렇게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한 손에 기도하고 한 손에 성경 들고 한 손에 기도의 힘을 갖고 한 손에는 내 육의 일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 내가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육의 일에만 두 손을 가지고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여유 생기면 교회 가야지 하다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또다시 이것은요, 성벽 재건할 수가 없어요. 한 손에 일을 하고 한 손에 병기, 칼을 들고. 또한 19절입니다. 20절까지 시작.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가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한 손에 일을 하고 한 손에 병기를 들고 성벽을 재건할 때에 만약에 저들이 쳐들어와서 나팔 소리를 들어 파수꾼이 알린다면 너희는 빨리 여기로 모여 들어라. 늘 그러면 무슨 상태예요? 전쟁할 준비를 하면서 지금 일을 하는 거예요. 저 긴장 상태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마귀와의 전쟁에서 우리가 싸우기 위해 늘 긴장 상태로 우리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차를 타고 갈 때도, 내가 대화를 할 때도, 내 일을 할 때도 혹이나 마귀가 내 마음을 흔들어 놓지 않을까? 내가 오늘 교회 가려고 하는데 혹이나 마귀가 내 마음을 흔들어 놓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 미리부터 내 환경을 만들어 놓고 내 관계를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늘 조심하며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세우기에 훈련하기에 나를 준비하는 저 긴장 상태에서 한 손에 칼을 한 손에 내 일을 붙들고 균형을 잡고서 믿음의 전진을 위하여 힘을 쓰고 목숨을 걸고 늘 싸울 준비를 하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전진하고 싸워야 될 자세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 2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공사를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이들이 얼마나 긴장 상태에서 성벽을 쌓았는지 이해가 되세요?
밤에는 파수를 써요. 낮에는 일을 해요. 쉴 때도 옷을 안 벗어요. 물을 기르러 갈 때도 병기를 안 놔요. 하나님의 성전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 재건하기 위하여서 이들은 이렇게까지 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우리의 믿음의 전진을 위하여, 내가 훈련받기 위하여 우리도 이러한 자세를 임해야 되지 않을까요? 늘 긴장 상태로 맞아. 물 한 잔을 먹더라도 내 손에서 병기를 놓지 않고, 혹이나 내가 마음 놓을까 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 늘 삼가 조심하며 내 믿음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여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싸울 준비를 하며, 마귀는 우리에게서 손을 놓게 만들어요. 그래서 보세요. 끊임없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작전해 가지고 방해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 6장, 느헤미야 6장 9절입니다. 언제든지 전투태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에 힘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무슨 말이냐? 그들이라는 것은 산발락과 도비아 게셈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들이 우리를 두렵게 해가지고 우리의 손이 피곤하여서 스스로 역사를 중단하자 하는 말이 나오도록 두렵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손을 도와주시옵소서. 늘 피곤하대, 늘 힘들대. 누구든지 여기서 안 피곤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얘네도 피곤해요. 잠이 모자라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핑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피곤해도 먹기 위해서는 일을 해. 그런데 피곤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는 않아. 성벽 재건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데, 내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데,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데, 조금 공격이 오니까 16년 동안 내려놓는 겁니다. 마귀는 손의 피곤함으로 인하여 스스로 놓게 만든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생각을 하게 하고요.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하고요. 이제는 내가 나이가 많아서 신앙생활하기 힘들다, 어렵다, 훈련하기 어렵다, 잘못된 생각을 자꾸 집어넣고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읽은 거예요. 제가 요즘에 책을 읽으면서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여기에 동의합니다. 뇌과학자들이 있어요. 뇌를 연구하는 사람들. 우리가 나이 먹으면 뇌세포가 죽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억을 잘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뻥이라는 거예요. 그게 거짓이래요. 뇌과학자들이, 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한 결과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뇌세포가 죽어간다는 것은 거짓말이래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적어왔어요. 뇌과학자들은 뇌의 변화 가능성을 가소성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뇌의 가소성에 대하여 나는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서 머리가 굳어졌는데 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의 머리는 평생 굳어지지 않는다. 늙어 죽을 때까지 우리의 뇌는 계속 변화한다. 뇌세포는 새로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도 잘못된 속설이다. 뇌세포는 80세가 넘어서도 계속 만들어진다. 뇌에 관한 한 변화시키기엔 나이가 너무 들었다는 것은 모두 잘못된 생각이다. 그게 우리가 속고 있다는 거예요. 난 나이 들어서 이거 잘 기억을 못해. 그게 아니라 힘을 안 쓰는 거예요. 거기에 속아서. 이래서 이것도 우리가 무슨 말을 듣느냐가 우리를 다스린다는 겁니다. 뇌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내린 결론이에요. 내가 나이 들어서 나 성경 암송 잘 못해. 이제 안 속을 거예요. 저도. 하면 된다는 거예요. 80세가 넘어도 뇌세포는 재생이 된대요. 내가 안 해서 그런 거지. 이제 변명하지 마세요. 뇌과학자들의 결론이에요. 이런 것처럼요. 이걸 자꾸 우리의 변명거리로 삼아요.
마귀가 우리가 힘들다 마음 생각 집어넣어가지고 오늘은 쉬어야 되겠다. 마귀가 자꾸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가지고 신앙생활 못하겠다. 이어가지 못하겠다. 계속하지 못하겠다. 기도 못하겠다.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여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어요.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어렵게 만들어요. 힘들다는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들은 것과 어떤 상황과 내 안위를 짜맞춰가지고 나를 합리화시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뭘 변명할 게 있겠어요?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신앙은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 없이 전쟁에 나갈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훈련해야 돼요. 끊임없이 엎드려야 돼요. 끊임없이 나를 없애야 돼요. 끊임없이 자기 부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희생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내가 없어지는 훈련이 끊임없이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 한 군데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입니다.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는 것은 뭐예요? 천국 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근데 그 앞에 어떻게 돼서 기록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겠다는 거예요. 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노력이든 내가 해내겠다는 거예요. 왜? 천국 아니면 지옥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아직 얻은 것도 아니에요.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게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내 손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이루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잡기 위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 믿음, 그 힘쓰는 것, 나를 부인하는 것,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것, 내 약함을 이기려고 하는 것, 내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것, 내 모든 환경과 조건과 여건을 내가 뛰어넘으려고 하는 그 믿음의 도전이, 훈련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이 한 일이란 것은 했던 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일, one thing, 내가 생각하는 한 가지만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님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한 가지만 바라보고 달려가겠다. one thing, 오직 한 가지. 우리 그것이 우리의 모두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one thing, one thing.
우리 일을 위해 환경 볼 거 아니고요. 내 여건 볼 거 아니고요. 오직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방해하는 그 어떤 세력들의 그 방해와 회방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여 싸우고 이기어서 마침내 성전을 건축해내고 4년짜리를 20년 만에 지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4년짜리 2년 만에 지어버리고 1년 만에 지어버리고 내 믿음의 성장이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여서 내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날, 그 표대를 완벽하게 잡을 수 있는 그날 우리가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성전을 세운다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을 세운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우리의 신앙을 깊은 자리로 들어가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항상 마귀의 방해와 해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해방에 무릎 꿇게 되면 결국은 더 이상 믿음의 전진은커녕 도리어 뒷걸음질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훈련에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한계를 넘어설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전진을 위해서 그래서 치열한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의 회복, 내 믿음의 재건을 위해서 치열한 몸부림, 치열한 싸움, 치열한 전쟁을 함으로 말미암아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그 방해하려고 오는 그들의 세력들을 늘 초긴장의 상태로 전투태세로서 우리가 임전무태의 자세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길을 우리가 달려가기에 힘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옷도 벗지 아니하고 물 마시러 갈 때에도 병기를 놓지 아니하고 늘 긴장을 놓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서 힘쓰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도전이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자세요, 우리가 훈련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